순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건질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눈먼 자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되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논조가 이미 앞장에서 다루어진 그 논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사라진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의 구분입니까? 혈통에 관한 구분이지요. 또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지요. 또 믿음과 행위의 구분이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주장하며 그 다름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우리의 내일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자에게 불쌍히 여김이 있고 긍휼히 여김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제1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우리는 그 삶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과 겹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개념이 등장합니까? 로마서 9장 32절을 보면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행위로 의를 얻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을 의지하냐 행위를 의지하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장에서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요.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조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그들이 성도의 무리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온전한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삶을 봐라. 하나님께 일찍이 택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의 모든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편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느냐? 너희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혈통을 구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선민의식을 주장하려 하지만 막상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의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떠한 스토리를 끌어내요? 과거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의 한 에피소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하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세라에게 절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두 잊었습니다. 하나님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통탄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은 자 7천을 예비하여 두었다. 너는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너와 같이 신앙을 붙들게 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모든 인생은 구분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긍휼을 주장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바로 서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는 나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의 그 모습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붙들어 주면 누구라도 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너와 같이 나만 바라보는 사람, 나만 의지하는 사람 7천이나 남겨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7천은 숫자로서 딱 떨어지는 7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남은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꺼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죠.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언제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시점이 엘리야 시대가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이 전달되어지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굳이 은혜를 따라 은혜 속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크게 일으키셔서 만방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저러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표본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애고방 바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은혜로라는 말을 선택하시면서 꼭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어도 성도로 구별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와 너는 달라라고 그러한 개념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고 복음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다름을 주장할 까닭이 일절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고백만 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5절은 그 남은 자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혈통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즉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9장 32절과 그대로 짝을 이루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순종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너희들은 주장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름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라. 예, 그렇게 말씀의 흐름이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어떠한 그 다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은 누구에게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벌 아무것도 하나님 믿는 일에는 주장할 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따지고 그러한 것들로 삶의 원인을 삼고 삶의 결과를 판단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일절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은혜 안에 있으면 재물은 2차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길을 내시고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와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아니면 좋은 선후배 사이에, 스승님과 제자 사이에? 아니요. 그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러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전개하다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까?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환을 해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은 그리 대하지 않으실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 하는 말이 뭐예요? 착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려움으로 표현해요. 두려움. 원가지도 버릴 수 있는데 접붙임 바 되어진 너희들이야 라고 반문하면서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내쳐지고 이방인이 선택되어진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다 세상의 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생의 주관자로, 또한 구원자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만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무언가 나 때문에 내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 세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비교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과 사람의, 가문과 가문의 그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말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심지를 스스로 굳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배운 것이 그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붙들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별된 자도 아니에요. 즉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제일 원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어진 삶을 이와 같이 신앙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주장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자랑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더 주눅들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로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세상 논리가 통용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남은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에 걸맞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고 주어진 삶을 재해석하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길을 드러내는 빛을 투영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